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8절로 26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6절 다 같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3일 이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험악한 세상, 험난한 세상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더러운 먼지가 묻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오염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묻었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이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수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세워서 주의 말씀하실 때 제가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성령께서 열으셔서 듣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회개할 일이 무엇인지, 새롭게 믿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후에 8장, 9장 구체적으로 이제 이 땅에 다시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특별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그 능력 사역, 치유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타나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능력을 지금 행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행해 오십니다. 오늘 사건의
중심적인 사역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죠. 죽은 아이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이 죽은 아이를 살림으로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든지 아니면은 기적이 아닌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라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가정에서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배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구성은 이제 한 관리의 딸을 치료하는 것인데, 그 관리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도중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중간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리의 딸의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 사건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물론 이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권세에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혈류병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자, 먼저 한 관리가 자기 딸이 뭐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딸이 뭐예요? 방금 죽었다. 딸이 죽었다. 딸이 죽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간절하게 찾아와서 절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과연 누군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을 마태가 기록한 거고, 또 마가는 어떻게 다 이제 누가 지금 세 복음서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관리가 누군가? 마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5장으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2절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다 표시를 해두시고요. 60페이지 찾으셨죠? 21절, 22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이르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왜요? 살게 하소서. 그래서 이 관리가 누굽니까? 관리가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왔다. 그래서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 딸에 대해서 어린 딸이라고 표현했죠? 어린 딸. 어린 딸인데 누가 보면 8장에 가보시면 8장에 거기 이제 표시를 해주었죠. 어린 딸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그 말씀이 이제 40절에 나와 있죠. 그 42절에 보시면 8장 4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몇 살 된? 12살 된 무슨 딸이에요? 외딸. 외동딸이야. 딸이 여기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딸이 무슨 딸이에요?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 12살 된 딸이야. 외동딸이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가복음 또 이제 좀 더 나중에 더 좀 살필 텐데 마가복음 5장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 5장만 더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그 상황을 보면은 이 어린 딸이 다 죽은 건 아니야. 완전 죽은 건 아니에요. 지금 다 죽게 된 거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근데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아마 딸이 죽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지금 이제 거의 숨이 이제 곧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찾아온 겁니다. 이게 죽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 자주 나오죠. 회당장은 누굽니까? 회당장은요, 장로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회당은 전체의 뭐예요? 운영자예요, 회당. 그러니까 예배라든지 그 외의 모든 것을 이 회당장이 다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기도 순서도 정하고, 회당장이 뭐예요? 또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보면 설교할 사람도 회당장이 뭐예요? 부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회당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회당장은 유대교의 아주 뭐예요? 그 유대교 교리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당장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냥 회당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당장이다라는 이 직책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 이 회당장이면 뭐 바리새인들도 될 수 있고 서기관들도 될 수 있고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이 회당장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예수님을 골치 아픈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씀하실 때도 그 마을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계곡에다 밀쳐가지고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사건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다 그러면 벌써 예수에 대한 소문이 다 나고 있는데 뭔가 이단이야, 이단.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절대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예, 나병 환자나 그 외에 이런 어려운 일반 사람들이야. 그런 거 별 따지지 않고 그냥 병 고친다 그러면 고침받기 위해서 그냥 나가지만은 이 회당장은 그냥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올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이 회당장이 이렇게 나왔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왔겠어요? 예?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외동딸 때문에. 자, 그러면은 외동딸이 죽게 됐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외동딸이 죽게 될 때까지 이 회당장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제가 좀 그렇죠? 저런 걸 질문하신데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외동딸인데 회당장이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별별 수단 방법, 별별 의사 다 쫓아다니고 그런 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다 해봤죠. 예? 다 해봤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예? 다 해봤는데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마지막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이단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냥 회당장이 그냥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냥 찾아가서 우리 딸 죽게 됐으니 고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회당장이 지금 예수를 찾아가. 이거 참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기 공회위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왔어요? 밤중에 살짝 왔잖아요, 밤중에. 회당장이 예수님 찾아간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소문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니야. 내 체면이고, 내 자존심이고, 마지막이야. 그래도 예수라는 자가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지금 체면이고 뭐고 가릴 때가 되겠습니까, 지금? 심지어는 말이죠, 이단으로 취급하는 내 종교적인 어떤 입장이 있어. 그런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거죠. 지금 좌파냐 우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사실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게 참 보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건데 맨 내 편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내가 내 입장을 내가 고수해. 내가 예수 저런 사람 내가 회당장으로서 내가 가서 그렇게 할 수 없어. 내 딸이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회당장은 자기 딸 외동딸이야. 이 딸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예? 어떻게 나와서 뭐 했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절했다 그랬잖아요. 절하고 또 뭐였어요?
죽었는데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이거죠. 참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나오기 어렵죠. 그런데 이 양반이 나왔어요. 이 양반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이 양반이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해서 나왔습니까? 이 양반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뭐 하려고? 딸고 치려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사모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만나려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이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사모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도 계세요? 계시기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교회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뭐 때문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병 고쳐보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복 받으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하려고 나오고, 다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이 회당장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야. 자신이 진리 사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나왔다. 근데 이게 참 나올 수 없는 이 회당장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가는 도중에 이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인데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사건 오늘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어떤 여자가 등장하죠? 뭐예요? 12해 동안이나 뭐예요? 혈류증을 앓는 여자예요. 혈류증. 피를 쏟는 그런 여인입니다. 12해 동안이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알기 위해서 구약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 레위기서 15장 25절에 구약 레위기서 15장 25절. 어쩌면 이 레위기서는 한 번도 안 찾아볼 수도 있어요. 예? 레위기서는 절기 제사가 쭉 나오는데 레위기서를 한 번도 안 찾아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15장 25절에 가보시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교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교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무엇한지요? 부정한지요.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26절 동안 그가 눕는 침상, 불결한 때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하고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이 피를 쏟는데 이것이 말이죠 12년 동안이나 계속돼서. 그럼 이 여인은 무슨 여인이야?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혈류증은요 문둥병하고 비슷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런 사람들 이런 바깥으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녀. 만약에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은 당장에 부정해지니까 문둥병자가 그렇잖아요. 집 바깥에 가서 살았잖아요. 이게 부정하다고. 닿는 자리나 이런 거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지를 못하는 거야. 이런 질병을 앓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가봅시다.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 26절입니다. 25, 2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뭐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뭐예요? 더 중하여졌다. 많은 의사에게 뭘 당했어? 많은 괴로움을. 의사한테 가는 것이 좋은 거 아니죠. 별로예요. 보면 의사한테 가갖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네, 성경은. 또 가진 것을 뭐예요? 다 허비했어.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집, 재산 다 날라갔다 이거요. 다 허비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12년 동안 그런 병을 알아봐요.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님이 아파가 계시봐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또 불치의 병이네. 그거 정말 치료하라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고칠 수가 없고, 아무 효험이 없어요. 증세가 나아지질 않아. 도리어 뭐 하게 됐어요? 도리어 더 중하게 됐다. 의사가 다 병 고치는 거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12년 동안 지금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혈류증이 무슨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무슨 병? 불치의 병이죠. 불치의 병. 그렇죠?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병이에요. 그런데 그런 병도 병이지만은 정말 이 병은요 수치스러운 병이야. 문둥병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인 어떤 질병,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서 사람을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뭐야? 그리고 부끄러운 병이야. 외로운 병이죠, 외로운. 꼭 나병하고 똑같아. 나병도 완전 분리예요, 분리. 예? 왜? 부정타니까. 이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감히 여기에 지금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은 여기 보면은 몰래 살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겉옷만 갖다 뒤에서 만져도 낫겠다.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자,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이 뭐예요? 이 12회 동안 혈류증 하는 이 여인을 볼 때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 무엇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의 간절함이죠. 그들의 간절함입니다. 예? 다른 게 이제 소망이 없어요. 주님을 간절함.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 우리에게 있는 정말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재료예요. 재료입니다. 이것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가?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가? 간절한 문제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이 시대가 간절함이 없어요. 말은 간절한 것 같은데 보면은 전혀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사실은요, 보면은 심각한데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해. 심각성.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뭐예요? 나도 그렇고 어떤 그 문제를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편리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버립니다. 편리한 방법.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할 게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가 이제 임신한 여자가 이제 해산할 때가 왔습니다. 해산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권하네. 제왕절개 하시라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어려워. 제왕절개 수술. 요즘에 다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큰 고통을 안 거치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의술이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쩌면은 그런 절박한 문제들,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편리한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별로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자, 오늘 이 회당장 야유로는 지금 어린 딸의 육신의 죽음, 육신적인 질병, 육신의 죽음 문제로 이렇게 간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가? 얘가 뭐 공부를 안 하고, 진로가 열리지 않고, 뭐가 없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어. 영적으로는 꽝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전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건요. 전혀 심각하게. 지금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얘가 심각하게 주님을 그 문제 때문에 의뢰하고 해야 되는데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편리하게 처리해버려요. 아니죠. 또 실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나에게 발생하고 있는데 내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해지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죽어나가든지 내가 죽을 병이 들든지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좀 간절해질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기 딸이 죽든지 이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그 여인처럼 내가
12년 동안 불치의 병을 앓아서 이런 세상에서 버림받는 이런 상태가 되든지, 그러면은 주님 앞에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나올까요? 이렇게?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것은 사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간절함, 아무리 저기 한다도 간절함이 없어요. 다 뭐예요? 등 따스고 배불러.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물에 빠졌는데 이렇게 까치발을 이렇게 하니까 물은 안 들어와. 아직 숨은 쉴 수 있어요. 물에는 빠졌는데 물에 빠졌는데 숨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썼는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은 그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참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갖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팔복을 얘기했을 때 맨 처음에 무슨 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복을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복. 내 사정과 내 형편쯤 됐으면 좀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좀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형편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내 심령은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우리 김경은 집사님이 요즘 바빠서 못 나오셨는데, 김경은 집사님이 한 가지 내가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간 집안, 세상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집이 거기잖아요. 예. 제일 잘 나가죠. 그런데 늘 마음 가운데 자기가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재산이고 이런 것도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끝난다.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사람이요, 배부르고 잘 나가면요, 마음이, 잠언 30장도 그렇잖아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되잖아요. 근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수입도 괜찮고, 11조도 한 달에 150만 원씩 드리고 이렇게 하면 잘 나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한순간 불어버리면 끝난다. 그래도 그 마음을 갖고 있더라.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한순간 불어버리면 끝날 수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말이죠. 잘 보이지도 옛날 형편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점점 배부르고 점점 잘 나가니까 보이지를 않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 번 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요. 잘 나가니까. 참 옛날에 보면 참 어디서 마땅하게 취업할 것도 없고 말이죠. 참 위태위태하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나가게 되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간절함이 살아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따라 삽시다. 그때 따라하세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갑시다. 예, 처음 은혜 받았던 때, 처음 내가 신앙생활하고 처음 은혜 받았던 때, 그때 그 시절. 첫사랑. 여러분은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언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죠? 저도 뭐 처음 믿고 개척하고서 뭐 문제 있을 때 얼마나 간절했어요. 금식하고 맨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코로나19 상황이 왔는데, 뭐 코로나19가 왔으니까 우리 뭐 이제 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뒤로 물러간다? 아니죠. 오늘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여기 나와서는 안 될 여자예요. 나와서는 안 될 여자잖아. 근데 자기 살라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옷만 붙들어도 낫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 한 말씀만 들어도 내가 살아나겠나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여 나왔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코로나 걸리게 하시겠어요? 그런 믿음이 없고 부들부들 떠니까 그렇지. 아니, 오늘 이 여자는 자기 때문에 부정 입을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 자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 환자야.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치료를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어떤 목적으로 나왔든지 간에 사실 보세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 만졌어. 그러면 누가 부정하게 됩니까? 예?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부정 타잖아요. 그러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이 여인이 큰일 난 거잖아요. 자기 때문에 부정 탔으니까. 자, 그래도 어떤 목적으로 나왔든지 간에 예수님은 받아주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듣고 내가 그 집으로 가겠다. 가시잖아요. 또 오늘 이 여인에게도 말하기를, 오늘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안심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신 거 아시잖아요. 능력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질 때 능력이 나가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꽉 차가지고 옆에 사람이 딱 만지면 능력이 나가는 거야. 예? 전기가 막. 예? 내가 믿음 안에서 눈을 탁 뜨고 믿음이 반짝반짝 하면 그 전기가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만 봐도, 얼굴빛만 봐도 막, 저 사람 참 이렇게, 예? 믿음이 있는 분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 기도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기도가 튕겨나와, 막. 답답하고 막.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 내 욕심과 내 교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안수할 때 튕겨나온다. 능력이 안 들어가요. 또 병자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앓고 있는 그 병의 그 고통이 나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설교할 때도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 말씀이 막 빨려 들어가. 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 수 있게 빨리.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어때요? 막 튕겨서 나갈게요. 안 들어가 말씀이. 그게 때로는 보여요. 능력이 나간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말씀이.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제가 전도 좀 했다 그랬잖아요. 버스 안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제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이제 딱 하는데.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막 일어나가지고, 야, 너가 이 버스 세냈냐? 막 이렇게요. 일어나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예. 제가 이제, 그래도 무시하고 하죠. 무시하고 하는데. 한 번은요,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버스 안이 조용히, 버스 안이 완전히 예배당이 됐어요. 응? 말씀이 역사하니까. 저 뒤에 군인이 휴가 나온 것 같아요. 군인이 맨 뒤에 앉았는데 군인의 영이 팍 꼬꾸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이 막 이렇게 꽂혀 말씀이. 근데 막 분산되고 막 이렇게 막 다 흩어져 막 이렇게 졸고 뭐하고 막 딴짓하고 그러면 막 이거 흩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 버스가 완전히 다 잡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 얼마나 그냥 말씀이 강력하게 나가는지 몰라. 말씀이.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 군인은 그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 꽂혔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런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참잠해지고. 제가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데 역사하니까. 능력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능력이. 그것이 이제 말씀의 능력이고, 이렇게 예수님도 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병자가 치료받고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늘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한 사람, 주님을 사모한 사람은 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빨려 들어가지 않겠어요? 심령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튕겨나오는 거예요. 튕겨나오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능력이 나. 오늘 우리의 문제는 간절한 문제가 없다는 것과 우리의 심령의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오늘 회당장은 야이로와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증하던 여인. 그들의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겠죠. 나왔겠는데 근데 사실은요, 내 자신의 문제도 볼 때 이보다 만만치 않으라고 생각돼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서요, 눈을 열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정과 우리 자녀들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 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간절함이 없어요. 심령이 강팍해졌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잖아요. 갔더니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 이거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미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미 중간에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으니까 오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고.
소용없다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려서 사람이 죽으면요, 유대인들은 옷을 찢거나 이렇게 회개하는, 슬픔을 표시하는 옷을 찢거나 또 뭐야, 곡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울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리를 불어요. 여기 이제 피리 부는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뭐 장송곡이나 이런 슬픈 음악을 갖다가 이제 틀어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뭐야? 잔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은 뭐라고 해요? 죽음은 자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봅시다. 죽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4장 13절, 14절 이하의 이제 말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예요? 일어난다. 깨어난다. 잠과 죽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잠과 죽음의 차이가 뭡니까? 잠은 자고 뭐예요? 다음날 깨어나고, 죽음은 안 깨어나는 건데, 성경의 표현은 뭐야?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나중에 뭐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은, 죽음은 잠이야. 죽음은 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잠이에요. 우리는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다 가서 죽는 것. 죽고 깨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자고 나서 다음날 깨어나는 거죠. 죽음도 뭐야? 다시 깨어나는 거, 잠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잔다 하시고 소녀를 잡아 일으켰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이 소녀를 향하여 달리 다굼 그랬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는 그게 나와 있죠.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예요? 달리 다굼 하시.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안수하셨을 때 소녀가 일어났다. 제가 이 달리다굼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죠? 달리다굼. 달리다굼 간증 제가 몇 번 했죠. 제가 저기 개척 초기 중학동 했을 때, 중학동 했을 때. 저도 참 좀 어떻게 본다면 좀 돈키호테 같은 믿음. 그냥 저는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했어요. 우리 그 노인회관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동장님한테 그 관리비를 냈거든요. 네, 동장님. 이 동장님한테 찾아가서 관리비 내려갔더니 동장님이 아주 얼굴이 막 굉장히 슬픈 표정. 동장님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소녀딸이 교통사고 당해. 교통사고 당해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죠? 동장님 그러시냐고. 오늘 내일 한다고. 동장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제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린다고. 어디 있냐고. 논산 백제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참, 이 전도사 아주 패기만만하게, 제가 너무 패기가 만만했다. 그게 내 믿음 같아.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신다. 소년이니까 달리다고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논산 백제병원까지 버스를 타고 갔죠. 갔더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이제 나가는 거야. 시체 이제 저기로 나가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나 교회 전도사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겠다고 좀 허락해 달라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갔죠. 걔는 5살이야. 5살. 여자아이죠. 소녀 5살. 네. 교통사고 택시에 치여가지고 머리가 한 20m 날아가지고 떨어졌다 그래.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깨졌죠. 머리를 칭칭 붕대로 감아놨더라고. 손을 얹고 달리다곰 일어나라.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한참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죽었죠. 근데 참 그래도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제 그 동자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걔네들이 예수 믿었다.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제가 간절한 믿음이 없어서 어쩐지는 모르지만 제게 능력이 주님이 그런 또 이게 사실 머리가 깨져서 이제 그런 상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 그래서 우리 이주영 형제라고 그 이주영 형제는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서 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또 오늘 저녁 넘기지 못하겠다는데 그래도 또 가서 또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죠. 사실은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서도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의심이. 네. 그래서 오늘 이 달리다곰이라는 말씀이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간절함. 오늘 회당장 야이루와 12년 동안 혈류증하는 여인의 간절함. 그들의 그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함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간절한 문제가 없이 간절함이 사라지는 이 시대,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19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우리가 더 주님, 간절한 문제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무디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안일해지는 이런 때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